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지금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시고 계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이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셔 깜깜한 밤속을 어둠 속을 헤매고 계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7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를 예언하심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리보다도 더 융통성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다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닥칠 일에 대해서 제자들께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줘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3번에 걸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가만히 보면 굉장한 이적이나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할 수 없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죽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까지도 순교할 자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죽는 것이지 어떤 세상 세력 때문에 의해서 죽는 것이지 어떤 세상 세력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벌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 온 무리들과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으려 왔느냐 물으시니까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들이 말하자 즉시 내려라 그랬죠. 그렇게 하실 때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거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만인데 그러나 또다시 그들을 이렇게 누구를 찾느냐고 해서 자신의 신분을 그들에게 바뀌시고는 제자들을 돌려보내시고 예수님만 잡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신 것이지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항상 큰 능력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그 메시아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순수한 자발적인 사역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원에서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원해서 하십시오. 자, 23절 말씀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때 제자들은 이러한 구원에 관한 구속의 진리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면 베드로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은 사실 메시아가 고난의 죽음을 당하리라고는 초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근심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진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때 주님께서 고난을 예고해 주실 때 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희생의 길로 가시게 되었구나.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잡히시고 넘기우시고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다니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디레마에 빠졌던 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전혀 없으셔서 우리들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안 그래도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전능하신데 우리들에게 너는 온전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의 의존을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시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그것은 죽음이 아닌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죽자고 하는 것은 희생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백성들은 자살하면 안 돼요. 자신의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하나님께서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예수 믿는 분들도 왜 그것을 아느냐? 위패를 보면 십자가를 내가 그렇게 보기 싫게 그렇게 십자가를 거기다 세워놓는지 모르겠어요. 위패에 자살하는 사람 말이에요. 유명한 그 가수는 누구야? 그 장례식에도 보니까 십자가를 위패를 세워놨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된다고. 지옥 가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것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짓이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전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쫓겨났잖아요. 그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사탄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와가 딱 까먹고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자기만 지혜를 지는 게 아니라 남편까지 지혜를 짓게 만들어요. 꼭 많이 사탄 귀신들은요 남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변명도 뭔 잘못을 하거나 남한테 전가시키려고 그러고 아주 그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어제 금요일날 저 서울 대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어요. 받아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창에 들어가서 그걸 출력을 안 해놨더랬으면은 깜빡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는 알지만은 내가 기록을 해놨지만 그거 출력을 안 해놨으면 그 입증 서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속아 넘어가요. 뭐 인지대 내고 보정 뭐 송달료 얼마 내고 해서 뭐 취지 하여튼 제가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판결 경정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법원 2025 카경 7로 돼 있어요. 그것을 변질 조작해가지고요. 대법원 2025 마라고 했던가? 해가지고 124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해놓고 해가지고 그 입증서류와 같이 해서 내가 지금 월요일날 가든지 우편으로 송달하든지 할 겁니다. 그 사무관 이름을 보냈는데 누구 짓이냐? 내가 모른 척하고 그냥
송달료 인식 때 내가 보면은 그 결정문에 대법관들 이름이 쭉 나오겠지만은 내가 그 사무관 여자더라고요. 한성민가. 그래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 거기 검색해보면요. 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 심리, 할 법관들이 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심리.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를 속이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나의 변호사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저는 무지해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법전을 사게 해가지고 한밤중에 깨워서 가르쳐줘요. 이 세상법이 수천 수만 개가 돼요. 시행령이니 특별법이니 하여튼 여러분 무슨 심지어요 아동학대법이니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등등 엄청난 어쨌든 그것을 거기에 맞는 법조항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팩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딱 찍어서.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변호사니까. 그런데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속겠어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재판 끝나면요. 대법원 심리 불속하는 기각 이렇게 끝내버려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서 이 무례한 자들이 대법관 조직법에 보면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3분의 2가 현재로 지금 딱 걸렸어요, 지금. 법관징계위원회 법에 의해서 징계 신청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 60일 내로 신고자에게 송달하라고 그랬어요. 결과 징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한 달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90일 안에는 송달을 신청자에게 보내야 돼요. 그 보내지 않으면 내가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또 할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 생명이 닿도록 저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불의와의 전쟁을 명을 해가지고 10수년 전부터 하여튼 알아야 속된 말로 매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알아야 법을 알아야 뭐가 이게 바른 건지 옳은 건지 거짓인지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더블시시 배도 집단이 말이야 우리 일반 이 교회에 와요 성경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속아 껌뻑 넘어가요. 심지어 전혀 CBS 방송 뭐예요 무슨 김장한 목사 여러분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도 부산 WCC 총회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존경하는 아주 유창하게 훌륭한 목사님이 왜 그런 데 가입해갖고 거기는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WCC 배도 집단이에요. 거기에 가입을 해. 여의도 수목교회 이영훈 목사도 그렇고, 하여튼 이 김상환 목사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 한국 개혁교회 교단들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나와서 성경적인 교단 소속 교회에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가르쳐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부부를 행한지 난 너 모른다 하면 막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참 목자가 가르치면 오늘 그때 아멘을 듣고 순종하는 걸 해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는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죽자고 하는 것은 희생적으로 죽는 거 아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죄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잡혀가서 자연히 죽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있고 계획이 있고 지위도 있으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많이 벌고 지식도 많이 습득함으로써 모든 땅 위의 것을 가지고 가능하면 주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또한 전부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는 로마 시민권 하나만 제시했더라도 부당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를 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귀한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라는 그 분들은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미를 부르니까 옥토가 움직이면서 발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나갈 때 바울 사도는 그때 비로소 로마 시민권의 증명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지하인 표를 드러냈던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처럼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상식, 그러니까 육체의 상식으로는 십자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말씀만이라도 바로 붙잡았더라도 그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게 죽으시기는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나는 살아나시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죽어봐라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해줬더라면 무엇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도 안 믿었던 것을 볼 때 육체의 상식이나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십자가의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서 부활의 영광이 자신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그 일을 당할 때 준비해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담대히 이게 서게 하시려고 교훈해 주셨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근심했던 겁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별로 없고 대부분 예수 믿어서 부귀공명을 누리고 잘 살다가 천당도 가겠다고 그런 꽃방석에 앉아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역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출발 당시부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바르게 따르면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런 사람 거기가 보면은 교회 나오면 복을 받는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행동한다 등등 뭐 그런 걸 한번 견문 삼아서 와 봤다가 어느 때 참 진리를 깨닫고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령을 열어주시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감사하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거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최고 체험이에요. 26절, 2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갈릴리에서 상당히 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의 본거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여기 반세기는 그 당시에 성전세로 바쳐지던 그 금액으로서 한 세겔이 14구라무이니까 반세기는 7구라무 정도 되는 그것에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지 못하고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못하고 다 똑같이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다가와서는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께서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물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물음에 주님께서 세금을 지금까지 내오셨기 이번에도 낼 것이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노?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세상 임금들이 세금은 백성들한테 매기느냐 아니면 자기 아들에게 매기느냐고 물으실 때 26절에 베드로가 가라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였어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 백성들한테 세금을 매기지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매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전세를 매기면 되겠느냐? 성전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세금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참 난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방금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 보고 내신다고 큰 소리를 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꼭 세금을 안 내실 것처럼 지금 말하시는데 입장이 난처하다는 말인데,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천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가했사오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복되게 하옵시고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